광복 77주년을 맞는 내일 광복절을 앞두고 오늘은 우리 교단 전체가 광복기념 주일로 지키는 8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과 나라 역사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이 땅의 현실과 아픔과 시련 중에 있을지라도 순국 선열들의 그 정신을 기리며 맡은 사명의 자리에서 함께 동역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이 나라 이민족결의 한국교회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늘 충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오늘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 제사장의 나라와 그리고 그 임무 또한 거룩한 백성의 삶을 함께 상고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일 먼저 광복기념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신 성경의 용어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아멘. 광복기념주일 우리의 귓가에 나라라는 이 마음을 이 생각을 마음에 담을 때에 제사장 나라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먼저 이 시간 제사장의 임무와 제사장 나라의 의미를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해 보시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여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지난 바로 그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시내 광야의 산 아래 장막을 치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잡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받았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모두가 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이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맡은 사람이죠. 곧 예배, 이 제사를 인도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하여 또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바로 그 제사를 올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장의 주된 임무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며 그 율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동시에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는 일, 이 일도 제사장의 사역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 사이에서 통로가 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였습니다. 제사장은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야 했고 늘 말씀의 율례를 바로 지켜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숙명과도 같은 제사장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제일 먼저 나라와 민족, 이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과연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인가? 하나님 백성인가 우리가? 그리고 그 사명을 잘 이루고 있는가? 먼저 책임의식을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자랑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사명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제사장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우리 민족이 바로 이 시대의 제사장의 나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근거를 대지만 또 함부로 그렇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지요. 우리가 온 세계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나라, 거룩한 백성,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며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이때까지 많은 선교 업적과 부흥과 이 사명을 이룬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하실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두 번째, 만인 제사장, 정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인가? 이 질문을 말씀을 통해 또 상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시대마다 바뀌었어요. 이 시대의 역사에 제사장의 나라는 이 이름의 근거가 사실은 로마 제국, 역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세력을 가진 나라를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이 모든 일의 주관자, 하나님을 대신하여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나라를 어떤 때는 로마 제국,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한다,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과 또는 중세를 지나 근대 국가 형성기 이후에는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을 들어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 역사와 비슷한 우리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라 이렇게 지목합니다. 비슷한 게 많아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 그리고 왕국 건설로 남북 간의 분열, 마치 남북 왕조가 분열된 솔로몬 사후에 남북이 분열된 왕조도 비슷하고요. 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이 복음의 전파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런 까닭에 이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을 것이다, 이런 꿈과 비전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으로 유사성을 띠기에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허락과 함께 더불어서 백성들의 삶을 통해 거룩하게 되는 일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의 하나여 국한된 그 직분을 가졌었어요. 그러나 구약을 넘어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인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의 사건 이후에는 레위 지파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시대의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가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게 되면은 바로 제사장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을 만인 제사장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죠. 이것은 개혁교회의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제사장이라는 중보자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 이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사명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교회의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함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며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제사장의 나라, 과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지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단하며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거룩은 성스럽고 위대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말로 거룩은 카도시, 구별하다, 분리하다, 성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죄에서 분리하여 하나님의 이 성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이 시대의 위기는 사실 거룩함의 위기예요. 교회와 교인들이 세속화로 인하여 지금 병들어 있고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또한 이 지금의 코로나19라는 이 틈을 파고든 이단과 사이비 세력들이 교회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우리가 예배드린 일마저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닌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이단의 세력들은 교묘한 말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며 넘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의 죄와 구분하여 성도의 거룩함,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죄와 분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함, 그 성스러움을 드러내는 삶, 그것을 지금 시대적 요청 속에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지난 주중 화요일 날 영남 지역 노예협의회 목사 장로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부총회장 목사님이시고 이제 차기 총회장이신 연신교회 이순창 목사님이 대회배 설교 시간에 저 PPT 사진 자료를 갖고 오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명당 한 명만 전도합시다. 사랑하는 영남 지역의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오늘 저는 영남 지역에 계신 모든 교회들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많이 어렵고 힘들어도 구별된 우리의 삶은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하니 한 명당 한 명만 전도합시다. 전에는 한 명 갖고 됩니까? 한 사람이 세 명은 해야죠. 그래도 중직자는 100명 해야죠. 근데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도리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또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이 진리를 외치는 시대가 아니라 같이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같이 세속화되고 같이 병들어가기 때문에 교회의 전도문이 막히고 또 거룩이라는 말이 선뜻 나오지 않아요. 그래도 성도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 총회장 목사님이 이제 총회장 되시는데 한 명당 한 명만 전도합시다. 사실 제가 세미나 가면 앞자리를 좋아하는데 우리 대구 동로에는 중간 뒤쪽을 해나가 제가 부산노회 자리까지 와 저걸 찍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제사장 거룩한 백성의 삶 뭐예요? 삶의 자리에서 죄에 분리된 하나님의 성스러움을 드러내는 게 전도 아니에요? 포항 기쁨의 교회가 장소였는데 포항 기쁨의 교회는 전도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도대 이름이 아주 거창해요. 생선 전도대. 그래서 여기 포항이 가까워, 죽도시장이 가까워가지고 생선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구나, 마치 우리 붕어빵 전도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생활 속의 전도예요.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전도를 외치지 말고 가정, 직장, 일터, 생업일터전, 학교, 학원, 군부대, 공직사회 모든 친구 인간관계 속에 그 생활 속에서의 선교 전도, 그게 거룩 아니에요? 너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쟁이 같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 모두가 생활 속에서의 선교, 삶의 자리에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이며 거룩한 제사장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교회 5대 사명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더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살라.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 어거스틴이 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방종이 아니라 언제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허락해 주시잖아요. 야, 오늘은 아빠가 엄마가 살 테니까 마음껏 먹어. 마음껏 네가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네 마음대로 다 해. 그렇다고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두드려 패요, 뭐 악한 짓을 해.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이 기쁘니까 이제는 이 시간은 부모님에게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이야기해도 다 들어주시겠구나. 아이고, 내 마음이 정말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구나. 그 마음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여기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의 권한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십계명이 이제 10가지 중요한 십계명이 세워지게 되는데, 십계명의 핵심은 말 그대로 우상 숭배 금지예요. 십계명의 정신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게 십계명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대신 이 매머니즘,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와 같은 돈과 권력, 세속화 속에 너무나 많이 물들어 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 판단이 그 사람의 됨됨이와 신앙의 아름다움과 성품과 속 사람의 강건함이 아니라 뭘 가지고 있느냐, 그가 취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권력이 얼마 정도 되고 어느 정도의 돈이 있고, 이런 부분으로 치장되다 보니까 점점 세상 역시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로 바꿔치게 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십계명 중에 요즘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못하고 있는 것 2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주일 성수와 부모님께 효도. 십계명을 현대적인 개념으로 바꿔보면은 코로나19를 지나며 주일 성수 개념이 점점 희박해지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혼자 지낸 1인 가구, 또 어떤 이 부모의 책임을 통하여서 부모를 공경했던 그 삶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구나. 요즘 30대 40대들이요 자기 투자를 엄청 합니다. 헬스장 다니고 몸짱 되고 약 먹고 기술 배우고 열심을 다해요. 그런데 자녀는 안 낳아요. 그런데 결혼도 늦게 해요. 이 시대가 지금 그래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자녀를 위해 뼈가 부서지도록 다 내어주고 나이 60, 70 되면은 온몸이 다 병치레로 고생하는데, 지금 30대, 40대, 영포티라 불리는 30, 40대는 100세를 살 것을 생각해서 100세까지 사는 인생의 계획 속에 자기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해요. 내가 40에 결혼해서 아이가 20대 중반에 시집장가를 가는데 내가 예식장에 이렇게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같이 입장할 수 없지 않잖아. 내가 그래도 자녀 입장할 때에 손잡고 가려면은 그때 내가 60, 70이 돼도 허리가 꼿꼿이 펴지고 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몸을 가꾸는 모습으로 나가야지. 신부 입장, 아버지하고 입장하겠습니다. 꾸분정해갖고 이렇게 갖고 가면 추하다 그래가지고 엄청 열심히 자기를 투자해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자기 개발과 자기를 위한 이 투자에는 열심이나 우리의 속사람과 신앙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바로 그 제사, 거룩한 백성의 삶을 돌이킬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와 역사가 위기 때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처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코로나19가 지금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3년 가까이 되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사람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사진, 아까 그 선교대회 마지막 시간에 제가 찍어온 사진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스크린에 있죠. 시작. 좀 부정적인 표현 같지만 낭만은 없다. 그 밑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은 낭만적이지 않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가 너무나 지금 위기예요. 위기. 지금 10대 20대는 MZ세대인데 민지세대라 그래. 민지세대. 3, 40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세를 살 것을 생각하고 100세 동안 살 텐데 내가 이걸 끝까지 이렇게 갖고 있지 말고 시대가 변하는데 유통을 많이 하자. 그러니까 뭐 당근마켓 이런 데가 불이 나죠. 너 가져봤냐? 나 가져봤어. 그럼 어디 있어? 팔았어. 그래? 나도 한번 사볼까? 경험해 봤느냐? 한번 가져봤느냐? 여기에 의미가 있지. 이것은 우리가 조상대대로 물려온 가본데 우리 친정엄마가 나한테 물려준 건데 내 며느리한테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다음 세대나 이런 세대의 변화 속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어렵사리 이 자리를 만든 거예요. 다음 주 주일 1시에 3부 예배 시간에 일일 말씀 사경회를 정말 고민하고 고심하며 우리 노원교회가 코로나19 이후에 교회 사역과 일들 어떻게 방향점을 잡을까 당회에서 고민하고 결정해서 기도하고 강사님께 컨택을 했는데 하필 그 강사님이 지난주 화요일 영호남 지역 노예협의회 목사장로 선교대회 마지막 강의 전 강의에 강사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만 할렐루야인가? 그만큼 지금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교인들의 어떤 신앙의 방향성과 길잡이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양한 이 시대의 변화 속에 교회가 뭐 하느냐. 지금 각 세대가 이렇게 바뀌는데 이 세대가 민지세대라 그래서 MZ세대가 있고 30, 40대 영포티가 있고 이런 세대가 많은데 교회는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리라, 그대로 하면 잘 되리라,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안 돼요. 안 된다는 표현이 부정적으로 이 뭐예요? 그냥 아주 극부정을 통해서 이 안 되고 못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낭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낭만이 뭐예요? 품고 생각하는 일들이 참 기분 좋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낭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이 교육과 교회 부흥과 열심은 전쟁터에 뛰어드는 심정으로 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그냥 직분과 직책을 맡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뛰어드는 온 교회가 합력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는 이제는 안 되는 시대를 교회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꼭 천대가 아니에요, 천대 그 이상 언제든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갑시다. 오늘은 광복 기념주일이에요. 우리의 숙제가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 있어요. 개 잡은 나라, 개 죽은 나라, 저기 일본. 여러분, 일본은 우리보다 개신교와 카톨릭 교회인 수가 우리보다 먼저도 16세기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16세기에
가톨릭 선교가 시작되었으나 바로 금교령이 떨어져서 수만 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 특유의 모든 전통 종교와 함께 일본의 혼이 깃들여져 있다 하면서 조상신뿐 아니라 그 모든 정치권과 비롯하여 천황제,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하늘이 점지해준 천황이다. 여러분, 일본 국기가 그게 태양입니다. 이 태양이 뭐예요? 태양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천황이라는 사람이, 일왕이 태양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일본 국기의 그 빨간 게 태양이에요. 태양의 아들이 바로 천황이 바로 우리를 지켜준다. 신사참배하고 우상하고 일제시대 때 그래서 창씨개명하고 신사참배하고 우상화에 몰두해서 황국시민화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인구의 1%밖에 안 되는, 채 되지 않는 복음화율에 있어요. 가깝고도 먼 일본 선교를 많은 사람들이 인내의 싸움이라 그래요. 인내의 싸움. 우리가 오늘 제사의 나라로서 사명을 갖고 일본이라는 이 복음의 불모지를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땅으로 바꾸는 일도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저 북녘 땅에 평화통일과 조국의 이 자유민주주의가 저 북녘 땅에, 그리고 밑으로는 이 일본, 가깝고도 먼 나라, 호탁하면 독도 문제, 툭하면 이런 정신의 위할머니의 그 쓰라린 역사를 가짜다, 소설이다, 돈 벌러 가는 그 여인들의 그 작태다, 그 자기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얼마나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혈압이 막 오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맡겨주신 거룩한 백성의 사명, 제사장의 나라로 복음 전파의 사명과 그리스도로 그 나라를 바꿔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나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 66권, 구약 229장, 신약 260장, 1189장의 이 말씀을 그 나라의 언어로 바꿔서 인쇄해서 따박따박 갖다 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1등이에요. 믿지 못하시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성경 번역에 미국도 못하는 거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라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직격탄 속에 점점 위기를 맞고 있기에 교회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마음에 중점을 두기 위해 이 사경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한 주간 문자도 많이 오고 연락도 많이 오고 부담감도 갖고 해보자, 같이 가보자, 들어보자. 그날은 그래도 점심 때인데도 점심도 준비했대더라. 또 찬양팀이 같이 준비해서 찬양도 한대더라. 같이 가보자, 힘써. 이 일을 통해 우리 노원교회가 거룩한 백성이요 또한 세상의 나라로 우리 노원의 성도님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 거룩한 나라, 세상의 나라로서의 사명을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감당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이 부담되고 무겁고 참으로 조심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살라. 우리는 마음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기에 특별히 오늘 8.15 광복 77주년을 맞는 이제 내일 광복절인데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또 일제의 식민지차에서 우리의 상흔이 아직도 있음에도 오늘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나눴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과 율례를 지키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노원교회, 그리고 특별히 온 교구가 지금 한마음 한뜻이 되어 다음 주에 있을 말씀 상행회를 통해 코로나를 극복하며 치유하며 일어설 수 있는 하나의 반등점으로 준비하고 있는 말씀 상행회를 통해 다시 한번 시대를 알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노원교회 믿음의 일꾼들 삼아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